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도 조명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 소리들로 시끄러웠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잠잠케 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영이 소성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작가였고 교육가였고 사회복지가였고요, 인문계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빛이 없는 어둠은 무지와 무감각의 어둠이다. 똑똑한 시각장애인에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르치는 것보다 무지한 사람에게 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더 어렵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앞은 볼 수 있지만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 눈앞에 있는 것은 보지만은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보다 더 비극적 존재가 되듯이 물질 세계는 보면서도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은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 역시 심각한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눈뜬 장애인처럼 실상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자신들의 영적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상징적 용어들로 가득 차 있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연단한 그랬습니다. 헬라의 원형을 보면 피로온데 이것은 철이나 금을 재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이나 금을 재련하면, 불에 통과시키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적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다양한 종류의 연단을 통해 성결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며 거듭납니다.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불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라는 불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을 통과하고 연단이라는 불을 통과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양한 종류의 불을 통과합니다. 성도는 불을 통과하여 거듭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욥과 바울과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불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불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엄청난 연단을 통하여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불시험 통과했습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때때로 여러 형태의 훈련의 과정과 심지어 고난이라는 불시험을 통하여, 질병이라는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연단의 연속입니다. 그 연단 통과한 사람만이 영적 순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성결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이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고로 표현했어요.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라오디게아에는 굉장히 좋은 안약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콜로니온이라 그랬죠.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약으로 유명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 안약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약 좋은 거 있는데요. 콜로니온 바르고 있는데요. 근데 주님은 너 안약 사서 발라라. 주님 참 위트가 있으시죠. 너희는 육신의 눈은 치유하면서 영적인 눈은 치유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 육신의 눈만 뜨면 되냐? 영적인 눈을 떠야지. 너 콜로니온 가지고 있는데 너 영혼의 눈은 잠겼구나. 그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경에는 눈이 열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도움을 깨닫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하 6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 벌였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지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봤는데요, 저 그림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 보여주시죠. 아람 군대가 진쳐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람 군대만 봤죠. 근데 영의 눈이 착 열리니까 뒤에 천군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많은 성도들이요, 저기까지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우리는 뒤의 것을 봐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걸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좀 꼬여있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뒤의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적군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아군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저걸 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조명의 역사 가운데 눈을 떠서 보듯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불을 통과하고 연단된 믿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 지각과 분별력을 가짐으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지혜롭고 예리한 분별과 판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존재로 인식하고 느끼고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성생활은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고 영으로 하고 우리 몸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을 전하실 때 14절에서 자신이 창조의 근본임을 먼저 알게 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이, 너희는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이,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물질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정치 권력자가 승리하는 것 같이, 그러나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창조의 근본이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물질을 붙잡아서 물질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승리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승리자다. 나를 믿는 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 눈을 좀 열어라. 누가 승리자인 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이기는 것 같고요. 돈에 이기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이기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다. 십자가가 승리다. 너희는 영적인 승리를 추구하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를 주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보지 말고 주님 보십시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따라서 세상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잘못 보고 사람 잘못 보면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루저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그러나 정말 루저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깨달을까요? 떠나보면 아는 것입니다. 뉴웨이브는 한번 떠나보면요, 얼마나 여기가 그리운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여기 겨울에 춥고 뭐 이런데 다른 데 한번 이사 가볼까, 플로리다 좋다던데 이사 가볼까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운지 여기가. 속으로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떠나봐서 합니다. 얼마나 여기 좋은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여기가 최고의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어느 장로님 고백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기도 제목이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영안이 열릴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한다는 말씀 주시고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앞에 사랑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사랑하니까 혼도 내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때로 혼내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에 더 매달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교만해지 마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러니까 신앙적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너 물질을 더 좋아하니까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세상에 빠지게 되면요,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 어느새 미지근하게 되어버렸구나. 네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미지근하게 되는구나. 주님은 식어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영적 상태로 전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고 다시 열심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해졌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질 수 있어요. 무기력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화로에 땔감을 더 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뒤처지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바짝 붙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뒤로 끌 겁니다. 자꾸 뒤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 더 바짝 붙으십시오.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뒤로 당겨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식어지면 육체의 소욕에 휘둘릴 겁니다.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세상적으로 흘러가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도는 영이 죽으면 삶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학자들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관심과 헤아림과 격려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좀 꾸중하시는 것 같고 화내시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관심과 애정과 격려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위로와 격려예요.
주님은 힘들고 지쳐 낭망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시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빠질 때도 있고 좀 식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일어나라 땡겨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봐라. 다시 가야지. 다시 걸어가야지. 다시 해봐야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건지요. 다섯 번째로 주님과의 영적 교제의 회복입니다. 열심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 교제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교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실제로 교제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식사 교제.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밥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하고도 식사하시고 죄인하고도 식사하시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과도 늘 식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밥 먹다가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식사하시고 최후의 만찬. 그게 뭐냐 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랬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의 회복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80에 소명받고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뜻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주님과 갈등도 빚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의 뜻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율법의 전달자가 된 거예요. 아무나 율법을 전달합니까?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전달합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주의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0년 광야 목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이 한마디로 그냥 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합니까?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마찬가지죠. 왜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계속 생길까요? 뭔가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방해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좋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셔야죠. 사람이 뭐가 많이 있으면 이제 뭐 때문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단을 통해서 이 뭐가 깎이거든요. 깎이니까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게 뭡니까? 성숙이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십시오. 깎여지는 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도 평안하고 당신도 평안하고 화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 다 버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질관을 바꾸라. 물질 향한 태도를 바꾸라. 너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물질 가지고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너 그 생각을 바꾸라. 물질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신앙적 물질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시면 물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물질 아닙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어디에 마음이 있다고요? 물질에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물질에 너무 마음을 쏟으면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는 물질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니까 나에게 줄 마음이 없구나. 물질뿐이겠습니까?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의 근심과 염려의 중심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으로 염려하느냐? 저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포기하며 제어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을 때는 뭔가 많이 가지면 좋을 줄 압니다. 그렇죠. 쌓고 입고 얻고. 그런데 나중에 되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거 하나하나 벗는 것 같아요. 내려놓고 벗고.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알몸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가는 거지요. 근데 알몸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계속 입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공하는, 승리하는 영생의 삶을 이거 벗는 거구나. 이거 벗고, 이거 벗고, 이거 내려놓고 가볍게, 평안하게, 홀가분하게 가자.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는데 너 거기 가려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한다. 너 어디에 있을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어디로 갈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갈래? 아니면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을래? 너 내가 보여줄 땅, 비전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성의 핵심 중에 하나가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 팔아 나눠주고 따라와라.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오라 하시니까 즉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배와 그물이 무엇일까요? 주님 따르는 거 방해하는 것들이었어요. 따르려면 버리고 갔어야 했습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를 향한 신앙, 사랑,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지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요함을 지배하지 못하고 부요함의 지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와 영향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운 신앙입니다. 있으면 있는 상태에서 승리입니다.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고 바로 서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 강용수라는 분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40세까지의 삶은 본문, 그 이후 인생은 주석이라는 글인데요. 일부만 소개합니다. 노년은 자신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늙어야 한다. 마치 충분히 늙어 힘이 빠져야 죽음에 대한 저항이 없듯이 삶에 대한 애착도 점점 줄여나가야 고통도 사라진다. 젊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삶에 대한 질긴 애착과 죽음에 대한 강한 반발 때문에
자연사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고통은 삶의 욕망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삶의 욕망에 비례합니다. 왜 고통스럽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못 버리면 그만큼 더 고통이 옵니다. 버리면 덜 고통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지면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은 붙잡을수록 행복해질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잡으면 잡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 붙잡다가 하나님 놓치고 말았어요. 잡아야 할 영적 가치들, 참된 행복의 방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 다 내려놓고 나를 붙잡으면 정말 승리할 것인데 승리하는 너희에게 내가 줄 상급이 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좌는 권세, 통치, 영광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 세상 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 정도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상이라는 시인이 쓴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기이한 일 혹은 행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험악 비어있고 넓은 그 바다에 모래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의 삶 속에서 오염되고 어두워지며 무디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안약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눈에 발라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제대로 보십시다. 실상을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십시다. 눈을 감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신 주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로 서야 한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 회개하며 열심을 내거라. 세상 것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창조의 근원이 되는 나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 너희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거라. 그리하여 나의 뜻을 준행하거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으로 삼으십시다. 우리 뉴에이븐 한인교회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교회,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고 순결한 신부와 같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주님